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걸음씩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걸음씩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걸음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묵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걸음씩 나도 이루리.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458장으로 찬양합니다. 너희 마음의 슬픔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를 따라서 주신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 감사하며 나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자,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461장 찬양 후에 이군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죄우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다. 이런 일 다 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받지 오리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입니다. 신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말씀 앞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로 3일 동안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보호하셨다가 다시금 이 밤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민족의 명절이라고 말하지만 이 땅 방방곳곳에 우상에게 절했던 이 민족의 그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믿는 저희들이 이 땅의 죄악을 짊어지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 땅이 새로워지며 이 땅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저희들 모였사오니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선포될 때 그 뜻에 순종하며
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온전히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가기를 활짝 열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믿음은 우리들의 반응하는 것, 그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정성, 우리의 의지, 노력, 어떤 이런 인간 쪽에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그 이상의 내용들을 품고 있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믿음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법칙이 아니라는 거죠. 말하자면 자판기처럼 우리가 동전을 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얻는 것처럼 믿음이 신앙생활에 어떤 자판기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11장에 나타나 있는 신앙의 인물들,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의지와 노력, 아니면 그들이 가진 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함을 얻었다라는 내용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이 되고 아브라함이 땅을 후손을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것, 그것이 단지 믿음의 보상이다 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어떤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는 결과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믿음의 역할을 못하고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쉽게 예를 들어서 이 땅을 지배하는 가장 큰 법칙이 뭐냐면 인과율입니다. 인과율이 뭐냐면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졌다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원인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대학에 들어갔다는 결과를 얻으려면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찍은 게 다 맞았거나 어떤 원인이 있어야지만 대학에 들어가는 결과가 얻어지는 거죠. 원인이 없이 결과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믿음이 이해하기 어렵냐면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것이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확인할 것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계속해서 얘기드리지만 믿음은 사람에게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에서 기록한 것처럼 2장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약간 뉘앙스가 약간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부터 나온 것처럼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기록과 오늘 히브리서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내용은 약간 다른 뉘앙스, 분위기가 전혀 다르게 풍겨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아브라함의 실패, 아브라함의 불신앙,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을 그대로 다루어주고 있는 반면 히브리서에 나온 이 아브라함의 짤막한 기록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이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그 아브라함의 내용을 다 생략하고 그 모든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창세기하고 히브리서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것일까요? 아니요,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잘못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저자가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 다르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한 의도가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는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믿었다, 아브라함이 믿음에 뛰어난 사람이 돼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기록됐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일,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4장에 기록한 것처럼 믿음은 무엇과 대조되어 있냐면 율법과 대조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율법과 반대 개념이라는 거죠. 율법이 왜 믿음의 반대 개념이면 율법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켜서 행함으로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냈을 때 그 결과물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을 율법으로 대표하고 있고, 믿음은 그 반대로 내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로 주어진 것, 이것의 대표로 믿음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율법의 대표는 인과율을 대표하는 것, 행위를 대표하는 것, 행위의 법칙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 땅을 지배하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처럼 신앙 안에서도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말씀을 지키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행하는 것, 이것의 대표로 결과를, 즉 내가 율법을 지켜서 그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이 율법이 대표하는 거라면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저 공짜로 은혜로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 이것이 두 가지로 대표되고 있는 율법과 믿음의 반대적인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즉 율법으로 대표지는 이 행위, 이것은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결과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함을 얻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의롭지 못하고 불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는,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율법이라면 믿음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장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부터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도 동일한 믿음이 전제되어져 있는 거죠. 이 믿음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원인이 하나님께 있고 그 결과를 나에게 거저주시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즉 이 믿음이란 건 그래서 좀 쉽게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방법, 믿음의 방법으로 일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즉 믿음은 내 신뢰, 내 의지, 내 정성,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일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실 텐데 그 일하는 총칭되는 방법을 성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죽이시고 부활케 하시고 그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오로지 전가되는 이 일을 행하셨어요. 그 일을 전체적으로 통칭하는 것, 이것을 믿음의 방법이라고. 왜요? 원인이 나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나에게서 구원의 방법이, 나에게서 구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을 수 없는 그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시고 그것을 나에게 전가시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전가해서 내가 구원 얻게 하는 방법을 총칭해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뭐라 그러죠? 조상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개념이 먼저 앞서 있냐면 믿음의 대단한 사람, 우리가 함부로 쫓아갈 수 없는 입이 딱 벌어질 만한 정도의 그런 믿음의 위대한 선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샘플. 뭐라고요? 샘플. 샘플은 뭐 하는 거죠? 뭘 앞서서 해보는 거예요. 되나 안 되나. 만약에 그게 되었다면 앞으로 그 방법을 쓰면 모든 일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해보는 걸 샘플이라 그래요. 샘플 효과가 있으면 계속 그 방법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란 얘기는 하나님이 처음 믿음에 관한 샘플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추적해보면 내 일생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실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럼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세요? 나를 부르시는 것부터 믿음의 여정은 시작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고 보여지십니까? 아브라함이 온전히 신뢰했다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기근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야죠. 하나님 이게 뭐냐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왔는데 이 땅에 기근이 있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애굽으로 내려가요. 왜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서 풍성한 식량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에는 약속의 땅이라고 왔는데 이 땅엔 척박해서 기근이 들어서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에 가면 우리 가족을 먹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애굽으로 가요. 제가 청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끔 이런 불경스러운 표현을 써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기근이 딱 들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왔는데 기근이 들었으니까 야, 내가 개꿈을 꿨나? 내가 잘못 판단한 건가? 왜요? 내 결정에 온 가족의 생사가 달려 있으니까 책임은 져야겠고, 야, 내가 이거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 야, 내려가자 이거로 우리 가족 먹고 살아야지. 이런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투철하다거나 신뢰가 뛰어나거나 그런 건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고 뭐라 하십니까? 전혀 뭐라 안 하세요.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갖다 바쳐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엄청나게 호되게 다루셔서 사라를 다시 찾아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부자가 돼서 올라와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실하지 않은 아브라함,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베푸셨습니까? 안 베푸셨습니까? 베푸셨잖아요.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잘해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상태라면 복 받을 만한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애굽에 내려가고 하나님을 믿었지 못해서 자기 가족 지키려고 사례까지 남의 남자에게 왕에게 그냥 줘버렸다고요. 그런 잘못에 꾸지람은커녕 징계는커녕 어떻게 됐어요? 부자가 돼서 왔다고요.
속된 말로 이런 수지 맞는 장사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누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요?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고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신앙이 없듯이 우리도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건과 위기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자녀의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늘의 별을 가리켜 바다의 모를 가리켜 이야기하면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길을 쓰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마다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구하시고 사라를 구하시고 그의 가정을 구하시고 흔들리는 믿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위기와 믿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마다 나 혼자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면서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걸 붙잡아 주시고 내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맨 처음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내 생각이 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경험이 우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 순간마다 세상적인 방법이나 내 지혜,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시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바뀌어져 가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도 그렇게 일하셨으니까 이번에도 일하실 것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뛰어나게 의지가 뛰어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경험하고 난 후 하나님이 날 위해 하신 일이 쌓여가면서 내 믿음은 자라는 것이고 내 믿음은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믿음의 보상으로 그 어떤 무엇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재물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은 약속 이런 것들을 보상으로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으로 보상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자신이 기업이 되신다 그랬고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란 건 그래서 단지 우리가 내 생활 가운데 내 소원을 이루는 어떤 방편으로 삼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결국 무엇을 얻게 되냐면 성경은 놀랍게 하나님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샘플로 아브라함이 제시되어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고 그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살펴가면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위기 순간 구해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복을 주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뭘 잘해야지 복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에 나를 복으로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건 믿음이란 건 신자의 책임으로서 내 반응만이 아니라 내 반응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간섭, 섭리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으로서 믿음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선물로 얻어서 하나님과 반응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으로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믿음이란 내가 속한 세계, 내가 속한 영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또 믿음이 이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루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룹니다. 우리가 눈에 보고 팩트로 만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믿음이 아니에요. 확률의 영역이고 사실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내가 볼 수 없는 영역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고 있어야 되면 내가 속한 세계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 만져야 되는 세계, 오감으로 확인해야 되는 세계에 내가 속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속한 세계는 내 오감의 영역 밖에 있는 것, 이것을 인정해야 그때부터 믿음이라는 것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믿음을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러냐면 눈에 보이는 세계에 써먹고 싶은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바라봐야 되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즉 하나님이 간섭하신 이 땅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바라봐야 될 것,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확인하라고 주신 것인데, 자꾸 우리는 내가 손에 잡히는 것을 하나 더 얻겠다고, 내 마음의 소원 하나 더 이루어내겠다고 그 믿음을 사용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래하고 싶은 이런 충동을 느끼게 되고, 그 거래의 조건으로 자꾸 뭘 제시하고 싶냐면 믿음이란 걸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믿음을 왜 우리에게 주셨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건져내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손에 잡히는 이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확신시키셔서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그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믿게 신뢰하게끔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란 건 내 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될 때에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앞으로 바라봐야 될 것, 그것들을 가지고 신뢰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오늘 미래의 일들을 내 삶에서 현재로 누리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이제 교회가 공동의회 발의해서 매각을 결정하고 새로운 부지를 가지고 이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오늘 내가 누리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멀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도성, 이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단지 내가 죽어서 갈 곳이 아니라 내가 그 하늘의 도성을 오늘 이 땅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며 살 수 있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가끔 철야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여기 돌아보면 사람이 많이 없다 느껴지는데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진 것을 꿈꾸시면서 기도하라고. 왜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거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의 이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은 내 의지와 노력으로 쥐어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의 위기야 어려운 환난과 그런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신 이유가 하나님 앞으로 행하실 일들, 하나님이 날 위해 무엇을 행하실지, 이 모든 행하실 일들을 오늘 내가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건 뭐냐면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믿음 없는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나를 만들어 가듯이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시고 옆에 있는 성도를 보면서 기다려 주셔야 돼요. 야, 옛날엔 나도 저렇게 하나님께 혼났는데, 야, 그러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듬어가고 계시는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만이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어 가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가실지, 하나님이 사전엔 포기란 단어는 없습니다. 한번 불러내줬으면 끝장을 보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혀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그게 힘들기도 하지만 가장 안전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8절로 와서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믿음이란 단어는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냐면 언제나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내 의지, 내 신뢰, 내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하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간섭하시고 그 다음에 내 반응이 뒤따르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들은 뭐냐면 갈대아 지방에서 데라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어요.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지 않고 데라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상을 섬겼던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까지 우상을 섬겼는데 그냥 불러내신 것인지 아니면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섬겼는데 우상의 가족하고 떨어뜨리기 위해서 불러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을 포함한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은 갈대아에서 우상을 섬겼던 집안입니다. 이게 팩트이고 사실이에요. 그리고 가나안까지 보통 우리는 아브라함이 먼저 가나안 땅으로 갈대아에서 떠났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여정은 아브라함의 아빠인 데라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데라가 먼저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데라가 어디까지 오냐 하면 가나안 땅까지 오지 않고 하란에서 죽습니다. 왜 하란까지냐면 문화적인 배경을 좀 이해해야 돼요. 지금은 치안이 잘 돼서 어느 세계 방방곡곡 다녀도 강도, 도둑질 걱정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치안이 좀 안 좋은 나라는 가기를 꺼려하고 그런데 이 옛날에는 치안이라는 게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문명이 발달한 곳에는 그나마 서로 연결돼서 도시국가가 돼 있어서 치안이 조금 작동하는데 그 치안의 마지막 방이 어디냐면 하란이에요. 즉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마지노선 맨 마지막에 영향력을 미쳤던 최변방 이 지역에 데라가 머물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세요? 부르십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처음에도 얘기 드렸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한 믿음의 화신 같은 그런 모습은 창세기에서 볼 수 없는 거죠.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건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가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신 거죠. 그 사건이 뭐냐면 후손에 대한 약속. 다메섹 엘리에세, 아브라함이 종을 갖고 후사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 내 종이나 내 길려 사람이나 내 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네 씨! 그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계속 좋아졌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다시금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원래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 모든 왕들의 아버지. 사레는 열국의 어미, 모든 왕들의 어머니. 근데 아들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에게 이름이 불려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근데 자녀가 없어요. 굉장히 모순적 아닌가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신뢰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17장에 이삭의 예언이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면서 그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레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지어져요. 왜요? 사라가 하나님을 비웃었거든요.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비웃었는데 하나님은 그 비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꿔 놓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가서 이삭을 바치는 사건, 그때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꼭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신을 신뢰할 때를 기다리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야 이삭 바쳐. 하나님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을 그 때가 될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삭을 바치라는 그 사건에서는 아브라함은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그 사원에게 뭐라 그래요? 야, 내가 갔다가 같이 올 거야. 하나님이 잡아 죽이라고 했으면 갔다가 혼자 와야 되는데 사원들에게 뭐라 그래요? 야, 갔다가 기다려. 같이 올 거야. 한치도 이삭이 올 때 거기 버려져 죽어져서 못 온다는 그 느낌을 아브라함에게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일 때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이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이삭을 어떻게 죽여요? 이삭이 죽으면 약속이 깨지는데 아브라함은 뭘 믿은 거예요? 히브리서에 말한 것처럼 진짜 이 아들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려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고 온전한 신뢰를 받아내고야만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훈련을 쌓으셨을까요? 그 답이 오늘 10절에 나오는 거죠.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보게 하신 것, 바라보게 하신 것은 이 땅에 있는 장소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장소를 바라보게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나의 올 때, 나의 오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음을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한 평, 자기 무덤 한 평만 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은 겁니다.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그 믿음은 결국 하나님이 더 나은 곳,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아브라함이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까지 이끌고 가셨다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외국인처럼 살았다라고 9절에 이야기합니다.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가나안 땅에 있지만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그 땅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그렇게 살아간 이유는 바로 이 땅은 정착할 곳이 아님을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은 약속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의 삶의 샘플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땅은 나그네라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죠. 후손에게 약속된 장차 있을 그 약속을 믿었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듯이, 우리들도 장차 우리에게 약속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할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늘의 도성보다 이 땅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보면 뭐 난리가 아니에요. 다 버려두고 갈 거라는데 뭐 교인들이라고 예외입니까? 온 대한민국이 이 부동산 때문에 들썩들썩 난리예요. 마치 내가 여기에 뒤처지면 안 될 것처럼.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전혀 눈에 보이지 않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달려드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 아브라함처럼 이 땅을 나그네로 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면서 뭐라고 생각하실까?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이 11장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진정한 대상은 이 땅에 세워지는 건물이나 이 땅에 세워지는 내 명예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 내가 가야 될 그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야 될 곳,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것이고, 이 땅에서 나에게 믿음이 자라고 나를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도성,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가나안 땅을 옮겨 다닐 때 옮기는 곳마다 성을 쌓지 않았어요. 텐트로 옮겨 다닌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실 땅을 바라만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증거, 또 우리가 반드시 바라봐야 될 것이 있음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야, 아브라함 좀 봐. 사라 좀 봐. 믿음의 사람들을 봐.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행했는지. 이 얘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싶으신 거죠.
내가 그들의 상급이 되었고 내가 그들의 인도자가 되었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었어.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아니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인물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복을 주실 거라고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믿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간섭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 미련을 갖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 땅에 미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이 땅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란 건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기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듯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도 용납하시고 그에게 복을 허락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실수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며 우리를 손잡아 일으키시며 우리의 가는 길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나는 신뢰 못해도 나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잡아 반드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나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들, 위기가 있었고 힘든 일들,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아브라함이 주저앉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간섭하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경험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위기의 순간, 경험의 순간, 힘들다고 말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할 일이 참 많습니다. 웃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경주하시고 또 하나님께 세우신 이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이 능히 들어 쓰시기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오늘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이곳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지라도 우리를 아주 버리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내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에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사는 주의 백성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 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저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 고 잔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거쳐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예, 알리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마리아 선교회 주최 성경 쓰기 대회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각자 노트에 성경을 옮겨 적으셔서 제출해 주시면 큰 상을 드린다고 하니까 모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돌아오는 주일낮 2부 예배 후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이제 명절도 지났으니까 목장 예배, 다들 목장 강사분들은 전화하셔서 목장 예배에 힘쓸 수 있도록, 저에게 보고가 안 올라오는 목장은 제가 계속 이제 전화합니다. 미리미리 연락하셔서 함께 목장 예배에 드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팀에서도 이제 가을이 됐으니까 전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 다시 시작합니다. 3일 동안 쉬셨는데 새벽을 깨우셔서 기도할 일이 참 많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